어, 목사의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가 되면 내 말을 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전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달은 사명과 헌신의 달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일단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기에 맞춰서 자꾸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전해질 수 있는 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말씀, 그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찾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좀 어떤 단어로 그걸 표현하지 모르겠지만 어거지적인 그런 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선택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사명과 헌신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썩는 것을 위한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사명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표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 병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요술을 부리고 자기의 뭐랄까요, 좀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아, 성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런 기적, 또 병고침,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게 표적인데 이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지 않고 왜 왔습니까? 뭐입니까? 먹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쉽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하여 바른 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생하게끔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것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고 그것이 영혼을 위하여 썩어지지 않은 것을 위하여 일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이라고 생각할 때 낙원은 많은 사람들의 꿈을 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낙원에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뚝뚝 떨어져서 그거 먹고 살아가는, 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룩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이룩할 그 나라의 표상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이 지상적인 표현이 가장 잘 담긴 것, 가까이 담긴 그 표상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아무 일 안 했습니까? 웬걸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담과 이브가 바빴는지를 아십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매니지먼트하는 일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관리하는데 바빴을까요? 그렇죠? 새도, 뭐 나무도, 짐승들도 또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을 관리하는 그 일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궁무진한 복이, 무궁무진한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행복, 지극한, 뭐 아주 그냥 지고한 행복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음으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천국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요, 일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일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놀고 먹는다? 이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네.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정말 신방하다가 보면 이 구역마다 구역장님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하루에 2구역, 3구역 하다 보면 저녁을 2번, 3번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우걱우걱 2번, 3번 먹으려고 하면요 차라리 굶는 게 낫죠. 정말 많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좋은 음식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서로 싸운다라고 하면,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리 고래등과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맞아서 산다라고 하면 우리 집처럼 그렇다고 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그 가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우리들에게 와주는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복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월남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일화 중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포로들을 개인 방에다가 그렇게 독방에다가 누워서 포로 중에서 아주 고위층에 있는 그런 미군 포로들이 그런 데서 있다가 그들이 거의 정신병자가 되어서 나중에 포로에서 다시 석방됐을 때 폐인이 되어서 온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체적으로 다 신앙인들이에요.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 사람이 예로 있는데 그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골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마을에 골프장이 있는데 일본 홀은 어땠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면 내가 파를 하겠구나. 버디도 잡겠네. 이 생각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골프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석방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쳤더니 그대로 쳐서 골프를 잘하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독방,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독방,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인데 그런 개념을 깨어뜨리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잘 전하느냐도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말씀은 벌써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전하는 자가 늘 모든 자들에게 신뢰받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이런 자세들이 진정한 설교를 가능케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자신이 정말로 그 말씀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질문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내 중심에 있어서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바른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사람에겐 말씀이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명으로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겠다,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그걸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평생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귀한 것으로 와닿게 되고 그 일생이 참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일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포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작을 몸소 패면 값으로 더운 세원도 얻게 된다. 장작을 불을 떼서 더워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장작을 패면 그것으로 더불어 또 2배의 더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재벌가들이 재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그 후손들이 타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돈을 버는 그 기쁨, 얻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재벌가들이, 특별히 서구에 있는 많은 재벌가들이 그 자녀들에게 마음껏 그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는 전통이 있는 것도 아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면요, 자꾸만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으로 살다 보면 그 사명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숨겨진 그 보화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캐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즐거움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3가지 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생업입니다. 생업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 일에 종사하는 그러한 그 부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지, 그럼 고욕스러운 마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의무 때문에 하는 일은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정말 출근하는 것이 도살장 같고 퇴근하는 시간만이 꿀맛 같은, 그리고 휴일은, 이 주말은 정말로 꿀맛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고,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스개 얘기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아침에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깨웁니다. 얘야 빨리 일어나라, 출근해야지, 가야지. 그랬더니 내가 조금만 잔다고. 예배 시간이 늦죠. 좀 늦으면 어때요? 네가 목사잖니, 네가 늦으면 어떡하니 그랬다는데
목사의 직을 천직으로 하지 않고 생업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취미와 또 그 모든 그런 그 특기 이런 것들하고 직업하고 맞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 같은 사람들은 늘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직업이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그는 아주 다시 태어나도 정치한답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면 정말 그 정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싫은데 이 사람은 정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정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그 당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친정 국민을 생각하고 하면서 하는 정치가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처칠 같은 사람은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정치를 했고 그 사람은 90세 이상 그렇죠?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카소 같은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게 하나도 스트레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그런 일들을 내 취미와 자기의 그 삶의 그 취향과 이 직업이 같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토스카니와 같은 사람은 음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서 이런 모든 사람들은 취미, 취향과 직업이 연결되어서 정말 직업과 함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장수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취미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 믿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이 그렇게 오래 목회할 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실직하고 나서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런지.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오히려 이제 정년퇴직한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공익 근로원이라든가 아파트 또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이제 그 노인분들이 70살이 넘으신 분들이 찾아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젊은 사람들보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의 즐거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산다는 것은 먹고 살 것이 있어서 그냥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더 평안함과 마음속에 그 기쁨을 누린다는 그런 사실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직은 자기 취미와 취향과 맞아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따라서 일하는 것은 절대로 고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되 그냥 막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직이다. 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며 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선교사님들이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왜 저러고 사나? 그럴 줄 몰라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중에 몇 분은요. 그렇게 왜 예수 믿으면 저렇게 그 사람의 표현으로 의하면 지랄같이 믿어야 되는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요, 그 길이 십자가인 것 같고 바보 같은 짓 같지만요, 진정 선교사님들은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일, 정말 강도요 도적이요 도저히 회개할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님 안에서 회심하여 돌아오는 일들을 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그 신앙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고 용서든 치는 그러한 열정 속에서 그 일에 더욱더 나가게 된다니까요. 베드로로 가는 사람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날 거꾸로 달아 죽이라고 하면서, 그쵸? 그 십자가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 길에 나아가는 거 보게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람은 죽음이 대수가 아니에요. 참 정말 진실로 기쁨 가운데 있는 천직, 그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천직,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직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직을 느끼려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해 주셨다. 아, 참, 누가? 하나님께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뭐 고등학교 때도 간부를 해보며 또 반장도 해보며 했을 때, 반장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 다 갔을 때 남아서 선생님하고 성적표 전해야 되고, 또 환경미화 할 때도 또 남아서 해야 되고, 그 굳은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요, 선생님이 반장 오늘 끝난 다음에 남아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예. 나는 빨리 끝나면 나가서 낚시하러 가야 되고, 새할 때 꺼내라 산에들로 다녀야 되고, 또 애들하고 농구해야 되고 축구해야 되고 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남아 그런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분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사명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기쁜 거예요. 사명, 그게 뭐예요? 나를 알아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시나요? 아닌 거예요. 나를 사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한 확증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에 사로잡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큰 그 뜻이 그 속에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사명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바울 사도님을 생각해 보자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고 붙잡을 정도로 그의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었어요.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는 것 보면 내가 정말 태장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정말 풍랑의 그런 바다의 위험과 이런 것들을 정말로 얼마나 강도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 사막의 이런 강의 위협,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저거 못할 짓이로구나 라고 할 정도로 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시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길에 정말 헌신했던 그 사명을 따라 살면서 헌신했던 그 삶으로 나타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웬걸요, 허무주의가, 자살이, 그쵸?
정말 얼마나 많은 사회의 문제가 되어서 있는지 모릅니다. 늘 피곤합니다. 늘 스트레스에 쌓여 있답니다. 늘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아, 난 힐링을 해야 돼. 난 힐링을 해야 돼. 아, 산에 가면 힐링이 되고, 아, 꽃을 보면 힐링이 되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합니까? 인생에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것, 곧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썩어져가는 것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것이 그 육신의 쾌락인 것 같고 물질의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 거기에 초점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주의에 실망에 낙담에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감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녀님은 혹시 죄악이 수녀님에게 엄습할 때에 수녀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잠시 생각한 다음에 글쎄요, 죄송스러운 말이겠지만 나는 죄악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뛰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죄악에 빠질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멋있는 말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하면 죄악에 물들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에디슨은 좀 다른 말을 했는데 그도 역시 연구하는 시간에 모든 삶을 몰두했기 때문에 연구하는 시간 때문에 아까워서 죄 짓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고아를 돌보고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그 테레사 수녀와 교황청의 일에 있어서 껄끄럽지 않은 일로 인하여 교황청으로 아이들을 많이 그렇게 보낸 일이 그것이 안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서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런 모든 업적이 가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질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스트레스에 빠질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약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처럼 증세가 나타난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게 기쁨이요 복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영혼을 위한 삶,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을 위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합한 그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인 것 같은데 사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십자가 후에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님은 사명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후회와 낙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사명을 더 잘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사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알고 사명을 따라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어려울 때에도 주님 우리들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